저희가 지난 7월달과 이제 8월달에도 예수로 충만하라 라는 이 시리즈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7월달 두 번의 주일 말씀, 우리가 구약의 에스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로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8월 달에도 마찬가지로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 공간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또 바울의 서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 충만해지고 또 예수 안에 충만해지는 그러한 또 삶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월달 한 달에도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여져서 내 삶이 변화되는 역사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로 충만하라 세 번째 시리즈,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의 맛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세 번째 시리즈 8월의 첫째 주일 2부 말씀 또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요즘 맛집 좋아하시지요? 저는 그런데 이제 맛집을 열심히 이렇게 찾아다니는 편은 아닙니다. 그냥 대충 한 끼 먹어도 사실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저입니다. 못 믿으시는 눈치이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입맛이 까다로운 편은 아닙니다. 그냥 좋아하는 음식의 호불호가 좀 있을 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희 가족이 이제 항상 한 끼 외식하기에 부담이 적고, 요즘은 가격이 좀 올랐지만 저도 좋아하고 우리 가족들이 다 좋아하는 음식이 바로 이제 베트남 쌀국수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이 동네, 이 아이에아 펄시리에 좀 오래 살았는데요, 이 주변에 베트남 쌀국수 집이 이제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근방에서 가장 맛이 좋고 국물 맛이 깊은 곳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다른 집 말고 거기만 가려고 항상 합니다. 여러분, 어디인지 궁금하시지요? 제가 안 알려드릴 겁니다. 안 그래도 그 작은 식당이 이제 붐비기 시작했는데 점점 유명해지고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안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제가 그 맛집을 안 알려주고 싶을까요? 식당은 베트남 국수집은 많겠지만 맛을 내는 식당이 드물기 때문이겠지요. 여러분, 맛이 좋으면요, 식당이 금방 유명해지고 또 금방 입소문이 퍼지면서 저녁에 때에 따라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 가면 줄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집에 가면 줄을 서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비즈니스의 순리이지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식당 한 곳만 가더라도 그 식당을 향해서 기대하는 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맛이 떨어지면 금방 실망하게 되고 또 그 식당의 발을 끊게 되어 있지요. 여러분, 사람들의 맛에 대한 평가는요, 되게 냉정하고 참 혹독합니다. 평가가 냉정해요. 우리가 국수 한 그릇을 먹어도 더 좋은 맛, 더 깊은 맛을 내는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너희는 이제 제자다. 그런데 그 제자로서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고 끝내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맛과 향기를 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맛을 내야 한다면 그 맛은 어떤 맛일까? 그 맛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이 기독교를 향해서 기대하는 교회의 맛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세상에 기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맛은 세상과는 다를 것 같습니다.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어떤 화려함이나 어떤 거대함이나 교회의 어떤 폐쇄적인 구조나 어떤 교회의 배타성이나 어떤 이기적이나 이런 맛을 세상이 기대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리 몰라도 그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맛은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깊은 헌신의 맛, 그리고 사랑과 희생과 배려와 섬김과 나눔을 시대가 변해도 그들은 우리에게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빛이 되고 본이 되는 그 맛을 우리에게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맛, 다른 것을 비춰낸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어쩌면 성도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장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 소금은 귀합니다. 유용해요. 여러분 다 음식 해보셔서 알겠지만은 이 소금이 없으면 음식이 되지 않지요. 여러분, 소금은 이 맛을 내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적인 재료이지요. 소금 하나만으로 음식의 맛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도, 이때 당시에도 왜 우리를 이 소금으로 비유하셨을까? 여러분, 그때의 소금은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재료였지요. 여러분, 당시 소금의 역할은 지금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당시 소금의 역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 소금을 지금보다 훨씬 더 짜게 만들어서 당시에 생선이나 고기를 썩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뿌리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또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부정함을 제거하는 상징 역할을 했었지요. 구약성경 레위기서 2장 13절에 보면 구약에서 이 소금은 어떻게 쓰였죠? 정결함의 의식에, 그 제사에 쓰여졌던 것이 소금입니다. 제사 고기에 소금을 넉넉히 뿌려서 부정함을 제거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순백색의 소금은 이 순결함의 상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소금의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맛이겠죠. 짠맛이겠죠. 그 짠맛이 빠지면 더 이상 쓸데가 없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냥 버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소금으로 우리를 비유하시면서 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이제 제자인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소금이 되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맛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내용은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풀어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잃지 말아야 할, 또 내어야 할 맛, 이 소금의 맛이 있다면 우리로부터 어떤 맛이 나와야 하고 어떤 식으로 드러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또 하나의 본문이죠. 이 에베소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이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풀어 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 다시 두 번째 본문 에베소서 4장으로 돌아가 보시면요, 여러분이 에베소서 4장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성령 받고 예수 안에 있다면 새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더 이상은 옛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믿은 사람의 모습은 새 사람인데, 그 새 사람의 맛이 나와야 하는데, 그 회심한 사람, 또 본어게인 된 자는 어떤 맛을 내는가? 그것은 바울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4장 각 구절을 다 살펴보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겠지만, 오늘의 본문 이제 에베소서 4장 이제 마지막 절이죠. 30절, 32절 이렇게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내어야 하는 맛, 또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나는 이 예수의 성품,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에베소서 4장 끝부분에 이제 결론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을 통해서 이제 30절에 너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 자들이 가져야 할 성품을 이미 4장 17절에서부터 쭉 계속해서 설명해 옵니다. 너희가 죄로부터 멀어져야 되고, 너희가 복음의 언어를 써야 되고,
너희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고 도덕적인 행실을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로를 향해서 가져야 할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너희가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서로에게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5장까지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본받은 성품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당시 에베소 교회가 점점 더 이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로서의 맛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는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대형 도시였죠. 그리고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 가운데 가장 오래 머물면서 가장 공들이고 또 가장 사역에 힘을 쏟았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지역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거점으로 골로새와 라오디게와 복음의 거점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에베소 이 지역은 당시 가장 큰 도시였고 그만큼 다문화가 합쳐져 있어서 세속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의 철학과 종교의 어떤 다원주의와 또 쾌락 중심의 문화, 또 아테미라는 그 큰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교인들이 성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제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물질 만능주의가 넘쳐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드러나는 행실이 사실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4장과 5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요? 예수님을 그냥 너희가 겉으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에서 이제 그분의 삶,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삶으로 너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이제 본받아야 된다. 이 바울의 권면이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그리스도인들 너희는 소금이다,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맛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내어야 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성품, 그 우리가 내어야 할 그 맛, 우리 32절 초반절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고 싶습니다. 32절 초반절 보시면요, 먼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내야 하는 예수님의 성품의 맛은요, 바로 친절함입니다. 우리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절은 예수를 드러내는 거울이 됩니다. 무엇이 예수를 드러내는 거울이라고요? 친절함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4장의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요, 너희가 서로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 지금 서로에게 필요한 거울이 바로 친절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함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요, 항상 기본적으로 품어야 할 이 소금과 같은 맛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날로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는 미국 생활을 뭐 좀 적게 했을 수도 모르겠지만은 제가 16년 전에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제가 미국에서 처음 느꼈던 것은, 야, 사람들이 정말로 다 친절하구나 라고 느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16년 전과 또 예전과 이렇게 비교하면 친절하고 상냥한 미국 사람들이 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도 변했다는 거겠죠. 제가 지난번에 재작년에 이제 한국에 처음 오랫동안 이제 한국에 못 가다가 한국에 이제 한 10몇 년 만에 갔는데 공항에서 내릴 때부터 사람들이 막 화가 막 넘쳐 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오랫동안 제가 자리를 비웠을 때 친절이 사라지고 뭐가 충만해졌냐면 화가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친절함과 이 화가요, 일상이 된 모습을 제가 발견하고, 야, 이거 많이 변했구나. 참,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차가워져도 교회는 따뜻하고 친절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친절함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내어야 하는 그 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 그 친절함의 맛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언어에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에서 드러난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5절 또 29절 이렇게 쭉 보시면 너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또 29절에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늘 또 31절 본문에 보시면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비방을 버려라. 이 모든 것이 다 언어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그 은혜를 가지고 먼저 다가오실 때의 그 모습은 사랑 속에 가장 먼저 친절함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다 친절하셨어요. 거들떠 안 보던, 누구도 거들떠 안 보던 부정한 자들, 어린아이, 고아들, 또 음행한 여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삭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의 가장 첫 번째는 언어의 친절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친절하신 게 아니라 언어로 친절하셨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8장 10절 함께 보실까요? 여기에서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 사람들이 다 돌로 치고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러 할 때 이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장 먼저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여자여 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여. 우리가 이것을 그냥 볼 때 여자니까 여자다 라고 이렇게 말하신 게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여자여 라고 쓴 말은 극존칭입니다. 그 여자를 높여주셨단 말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이 사람은 돌로 율법으로 쳐 죽여야 됩니다 라고 다 말할 때 여자여 라고 말하면서 이 여성을 높여주셨어요. 친절하게 존중해서 대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친절함이 메말랐다면 어쩌면 나는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절함은 예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친절함이라는 영단어 우리가 알죠? kindness라는 단어입니다. 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kindred, 혈연, 가족, 피를 나눈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ness, 성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친절함의 헬라어의 뜻은요, 우리가 피로 나눈 형제로서 가족처럼 끌어안다라는 것이 바로 친절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친절함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친절함이라는 예수의 성품을 내가 정말로 갖고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맛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휴가를 보내면서 가족들과 이제 좀 휴가 기분 좀 내려고 뷔페 식당에 이제 갔습니다. 저희 기준에서는 비싼 식당이었어요. 그러니까 큰맘 먹고 갔겠죠? 큰맘 먹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싼 식당이면 비싼 식당일수록 기대하는 것이 뭔가요? 맛을 기대하죠. 맛을 기대합니다. 근데 맛도 맛이지만 직원들의 친절한 서비스도 우리가 기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갔는데 웬걸요, 저희 음식을 이렇게 주문받는 직원분이 나이든 여자분이신데 너무 쌀쌀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오늘 뭐 안 좋은 일이 있으신가 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음료를 이렇게 주문했는데 이제 각자의 음료가 먼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 이제 첫째 아들이요, 여러분 스프라이트, 그 소다 아시죠? 투명한 사이다 스프라이트를 주문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음료를 먹는데 이 아들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이거 스프라이트 소다가 아니야. 그럼 뭐야? 이거 스파클링 워터야. 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프라이트, 이 소다와 탄산수의 차이는 뭐예요? 단맛이죠. 단맛의 차이이죠. 색깔은 똑같습니다. 근데 단맛의 차이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져다가 맛을 보았더니 단맛이 없는 탄산수가 맞아요. 그래서 제가 껄끄럽지만 그 직원에게 정중히 이제 말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스프라이트를 시켰는데 스프라이트이 아니라 스파클링 워터, 탄산수가 온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가져다 줄 수 있으세요? 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직원분이 딱 하시는 말이 저거 스프라이트 맞는데요? 라고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이가 스프라이트 달라고 해서 스프라이트 갖다 줬어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당황스럽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알고 봤더니 한국말로 갑자기 말하셔가지고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저 보세요, 저기 탄산 올라오잖아요 라고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 혀가 잘못되었나?
다시 가져다가 아무리 먹어봐도요, 단맛이 없는 탄산수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선생님, 그러지 말고 가져다가 한번 보시고 좀 확인해 주세요. 단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마지못해 이렇게 갖고 가 보시더니 한참 있다가 나중에 오시더니 죄송합니다, 스프라잇이 아니었네요 라고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은 목사가 아니고 싶었습니다. 뭐 그 직원도 음료를 이제 받아올 때 착오가 있었나 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언짢았던 것은 그 직원의 태도와 좀 불친절함이었어요. 그때 제가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는 저 음료의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온다고 해서 단맛을 가진 소다가 아니라는 거다. 그 안에 단맛이 있어야 사이다가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확신하지 말고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잘 안 하지만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확신하지 말고 확인하자. 한 번 더, 확신하지 말고 확인하자. 여러분, 나 역시 내 신앙과 내 이 믿음 안에,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어떠한 신앙의 관성 때문에, 또 습관 때문에, 형식 때문에 보기에는 보이는 기포가 올라오고 비슷해 보이겠지만 내가 어쩌면 지금 맛을 못 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과 이 친절함이 정말로 드러나는지 확신하지 말고 확인을 해라, 제발. 그 생각을 해봤어요. 두 번째는 그날 제가 뭘 느꼈냐면, 친절해야 할 서버가 친절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식당을 어떻게 해요? 다시는 안 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식당은 아니지만 교회도 이와 같이 비슷해요. 내가 이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친절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그저 단맛을 잃어버린 밋밋한 탄산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친절함과 환대로 맛이 살아나는 교회로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식당에서는 종업원이 팁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친절하게 일하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왜 친절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은혜의 값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팁 정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완전한 값의 은혜의 사랑을 미리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복음을 가졌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맛의 비결을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 2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의 맛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이 친절함과 무례히 행치 않는다라는 것을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고 있고, 또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 안디옥 교회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먼저 그렇게 친절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예수님의 친절함과 예수님의 성품과 그 맛을 내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내어야 하는 그 맛의 성품, 두 번째는 긍휼함입니다. 긍휼함으로 인한 용서. 자, 우리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용서 없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복음은 없습니다. 무엇 없이 이루어지는 복음은 없어요? 용서 없이 이루어지는 복음은 없다. 32절 다시 보시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라고 먼저 말하고, 서로 그 다음에 뭐래요?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여러분, 긍휼함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원동력, 그 키가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여러분, 이 구절에서 정말로 중요한 단어가 같이, 이 처럼이라는 단어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 같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긍휼함을 품고 용서해라 라는 거예요. 여기 불쌍히 여기며 라는 단어는 이제 용서하다 라는 단어와 붙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쓰셨던 단어예요. 우리 회중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이라. 그 단어, 이 불쌍히 여긴과 같은 단어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것과 용서하는 것은 원인에서 결과로 이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용서 전에 어떤 감정이 먼저 필요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다 스폴랑키조마이라는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이냐면 장기가 뒤틀리는, 이 마음이 뒤틀리는 고통을 느낄 만큼 깊은 감정적인 불쌍함을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그러니까 뭐 웬만한 건 다 할만합니다. 사실은 할만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 하다 보면 또 할만합니다. 선행하고 직분자로서 내가 충성하는 것 다 할 수 있어요. 봉사 열심히 하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적당한 헌금도 다 사실 할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용서예요. 용서하는 것은 정말로 힘들어요. 우리는 안타깝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경험하게 돼요. 생각만 해도 열불이 나고 밤에 자기 전에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 그런 끔찍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쉽게 용서하라 라고 말하지 못할 만큼 각자만의 가지고 있는 끔찍한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시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심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은혜를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람 용서 못합니다. 이거를 모르면 용서 못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것을 우리의 힘과 우리와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 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오직 내 마음이 주 예수께서 나를 먼저 불쌍히 여겼던 그 긍휼함을 동일하게 먼저 품어야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필립 얀시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능성을 누구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저 사람 안 돼, 다 끝났어, 저 사람은 방법이 없어 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품어야 그 사람의 제로의 가능성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내 내장이 뒤틀리고 쓰라린 고통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를 배신하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던 그 탕자의 모습을 기억하죠. 아들이 저 멀리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미어져요. 누가복음 우리 15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겨? 치근히 여겨, 불쌍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거리가 이미 저렇게 먼데 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막 뛰어나갔을까요? 여러분 저는 맨발로 뛰어나갔다고 확신해요. 여러분 당시 율법에는 이런 아들, 이 율법을 어긴 아들은 돌로 쳐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아들이 행여나 동네 사람들의 그 돌에 맞을까봐 얼른 뛰쳐나가서 그 아들을 목에 끌어안고 자신의 품 안으로 넣는 것이 이 아버지가 보여줬던 용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이고 용서가 복음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함 없이 어떻게 복음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용서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오늘 여러분이 이 작은 결정을 시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흥미로운 영상 하나를 보았는데요, 개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3가지라는 영상이었습니다. 이 강아지들의 이해할 수 없는 3가지.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이렇게 개를 키워보면 왜 개들이 이런 행동을 할까? 저도 궁금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뭐 대충 다 이런 행동 보셨을 거예요.
먼저 어떤 행동이 있냐면 주인이 화장실에 가면 걔가 어떻게 해요? 쫓아와요. 따라와요. 그리고 화장실에 주인이 들어가면 문 앞에 지키고 앉아 있어요. 또 문을 열면 주인 곁에 가까이 다가와서 변기 옆에 앉아요. 민망하게 같이 앉아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샤워하고 나오면 막 쫓아와서 발등에 묻어있는, 발목에 묻어있는 물기를 자꾸 혀로 핥으려고 그래요. 또 세 번째는 밤에 깜깜할 때 이렇게 산책 데리고 나가면 집에서는 안 짖던 녀석이 괜히 먼 산 보고 한두 번씩 짖습니다. 그 개의 습성이죠. 근데 첫 번째, 주인이 화장실 가면 문 앞에 앉아있는 이유는 화장실에 앉아있을 때 인간이 가장 위험할 때라는 것을 개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인을 지켜주고 싶어서 그 앞에서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강한 장수라도 화장실에 앉아있을 때 누가 공격하면 꼼짝없이 당합니다. 개들은 그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주인을 지켜주려고 화장실 앞에 같이 앉아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샤워하고 나오면 왜 주인의 발을 계속 핥을까? 개가 목말라서가 아니라 그 물기가 주인의 체온을 급격히 떨어뜨릴까 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개들은 물기가 있으면 서로를 핥아주죠. 그 습성이 있죠. 빨리 주인의 물기를 닦아줘서 주인의 체온을 유지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밤에 나가면 왜 먼 산 보고 한두 번씩 짖느냐? 맹수에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왜 알려주는가? 싸우자는 건가? 그게 아니라 주인을 공격하려면 나를 먼저 공격하고 나를 넘고 가라 라는 뜻이래요.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흥미롭죠? 목사님, 우리 집에 강아지는 이렇게 안 하던데요? 밥 주지 마세요. 그거 똥개입니다. 정신 못 차리는 게예요, 그게. 여러분, 강아지도 주인을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주인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개는요, 평생 곁에 있는 한 평생 주인을 바꾸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그러한 본능적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면 주인이 바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의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본능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너희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의 악한 본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의 예수의 본능을 가진 자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리고 23절에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돼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왜?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더 이상 친절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요. 날카로운 자, 소리 지르는 자, 이기적인 자가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본성과 그 품위와 교회의 맛은 거꾸로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도 목사님 알지 못하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용서를 말씀하십니까? 네, 제가 몰라요. 여러분, 그 마음에 있는 그 히스토리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누군가에게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가 나와서 저 세상에서 저렇게 방황하는 사람들보다 내가 뭐가 대단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공정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아요.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용서는 여러분 공정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누가 봐도 탕자 맏형의 입장에서는요, 아버지의 은혜가 불공정한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우리가 그 성령에 임한 자들은 그것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의 결론이 명확해지죠. 자, 여러분, 우리가 고깃집에만 다녀와도요, 우리가 그 냄새를 숨길 수가 없어요. 새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 그 자들은, 성령에 푹 젖어 있는 자들은 예수의 향기와 맛을 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어야 할 그 깊은 맛, 그 예수님의 성품, 그 친절함과 긍휼함의 용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진리 진리 외치고 복음 복음 외치지요.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 외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복음과 진리의 구원은 사이비에도 있어요. 그럼 사이비 교회와 진짜 그리스도의 교회가 뭐가 다릅니까? 교회에게, 우리 성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맛으로 나오는가, 그것이 다른 거예요. 보기에는 뽀글뽀글 기포가 올라오지만 내가 맛을 잃은 소다가 되지 않도록, 또 그리스도를 닮은 맛을 내는 친절한 성도, 또 긍휼함으로 용서하는 성도, 그 충만한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